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할록 목사님이 오래전에 여행을 하면서 본 장면을 기록한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서인도 제도를 항해하고 여행하고 있을 때에 큰 배, 유람선이겠죠? 그런 큰 배에 아이 하나가 개를 데리고 갑판에서 배 위에서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수해서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그냥 배 가장자리로 튀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같이 놀던 강아지가 그 공을 향하여 물로 뛰어들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급히 선장에게 달려가서 빨리 배를 멈추고 배를 돌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무시하고 그냥 배는 더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선장은 배를 멈추라 명령을 하고 그 배를 돌려 그 공과 강아지와 아이의 아빠를 배 위로 건져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크기가 변화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가 따라 그 변화는 말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는,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위기에서 그들의 삶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를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성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 후에 체험, 즉 신앙 고백적인 체험을 삶으로 경험하는 성도는 예외 없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셨고 그 마지막 3년을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 기간 동안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이 땅에서 인류 구속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들을 구속하여 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그 자신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세례받은 것이 최초의 공생애적 사건과 행동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과 함께 최초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포도주가 생겨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본다고 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상식 이상, 그리고 초이성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결과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 기적을 오늘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표적이냐 하면, 기적을 베푸시되 확실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성경은 또 기적 중에서 따로 표현을 달리하여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11절에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확실히 알도록,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한 일이 표적입니다. 주님의 이 표적 현장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초능력,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보여진 표적과 기적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믿도록 하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믿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불리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상황입니다. 어떤 자는 불리움을 받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떤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아직도 존재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쩌면 그냥 따라다니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기 보니까 11절 중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믿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확실한 지식과 이유들이 없습니다.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왜 왔는지, 다시 말하면 오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한 첫 사건이 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어서 알게 됩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 5월에 제가 이 가나 마을을 한번 가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돌 항아리, 물 담는 돌 항아리 얘기가 나오는데, 20여 년 전에 갔을 때 어떤 집에는 돌 항아리가 2개 문 앞에, 집 문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잔치집은 돌 항아리가 6개, 다시 말하면 2-3통 든다는 말은 한 2마리 이상 들어가는 물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날 잔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손님들 오면 기후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 발에, 샌들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물을 떠서 손발을 씻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 6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집에 한참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보통 일주일은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필요한 음식이나 일주일에 필요한 음료로서의, 또 이 포도주, 이것이 충분히 준비되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는 그 지역, 그 동네의 유력한 인물이 연회장으로 그 모든 잔치를 인도하고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집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구 집이든지 간에 초청을 받을 만해서 갔고 초청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초청한 그 가까운 지인의 집에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황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고 얘기할 만한 관계가 되었겠죠.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스라엘의 이 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 결과는 신랑 신부,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큰 누가 되고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연회장 주도하는 연회장이 그야말로 안절부절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황이 잔치가 완전히 망할 잔치, 그야말로 큰 수치를 당할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가서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개정 전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우리 개념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날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날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 포도주 사건,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상황과 포도주가 다시 생겨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래서 잔치가 지속될 수 있게 되어진 이 상황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10분 단위로 끊고 사시는지 5분 단위로 끊고 사시는지 1시간 단위로 끊고 사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다 하진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자신의 움직임으로 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자요 또 그분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아주 바쁜 사업가는 어떤 사람은 책에서 그런 걸 언뜻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자기 시간을 10분 단위로 끊어서 쓴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곧 뭐예요? 돈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 하나, 그들의 결정 하나가 결과를 엄청 다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이시자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포도주 없는 상황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는 애써 어렵게 얘기를 드렸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면 낙심할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부터 천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몸으로 가졌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행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하라. 우리는 그대로가 참 좋은 인생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내용 그대로 행하면 정말 잘 되는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의 옷처럼 편하고 잘 맞는 진리의 내용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믿어버렸어요. 어머니가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다른 설명도 없이 오히려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종들에게 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종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뜬금없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갔으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찬 것도 있고 사용해서 바닥이 난 것도 있고 어떤 형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에 물을 성경에 보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힘써 물을 어디에서 길러왔는지 모르지만 힘써 길러와서 그 물을 채웠습니다. 물이 흔하지 않은 곳, 샘이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샘 아니면 물 얻을 곳이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제 종들이 부지런히 물을 떠서 돌아귀를 채웠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상 못할 변화를 갖고 온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읽어서 결과를 알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이 변화, 주님이 나타내신 이 변화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원하는 첫 번째 기적, 즉 표적으로서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넓게는 이 백성들, 이 잔치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표적으로서의 능력 행하심,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이 가정, 신랑 신부와 온 주변의 사람들과 동시에 연회장을 위기에서, 공공함에서,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강도 맞은 어떤 여행객처럼 우리 온 세상 존재했던 인류들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낙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낙원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정적인 낭패감 앞에 그야말로 소망이 없던 어두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장 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가던 배가 멈추고 돌아섰던 것처럼 진노를 향해 심판으로 향해 가던 인류의 운명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포도주 기적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첫째, 이것은 믿는 자 우리에게 사람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는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변화인데,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의식 속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다 사람들의 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류가 만난, 인생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죄의 값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의 죽음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있고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합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심으로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는 구속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쁨이 지속될 수 없는 이 가정의 위기, 이 새 신랑 신부의 위기를 그야말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큰 중압감을 느끼고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고 물론이고 신자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다가도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이것은 한국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 포도주 떨어진 어려움과 포도주 떨어진 사태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은 에덴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보다 더한 절망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 포도주가 생겨난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성령이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결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더라도 그 주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냥 반복되어지는 습관성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고 날이면 날마다 주일이면 주일마다 늘 자신이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과 함께 그 희열을, 그 기쁨을 누리는 비밀한 그 정말 나만 아는 은혜를 체험해 가는 사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기도와 인정받을 만한 내용과 인정받을 만한 선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그분이 가지신 자비와 사랑으로 또한 그분이 가지신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그 위기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치, 인생의 한계, 그 인생의 그 본질 이것을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때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주님 약속대로 기한이 차서 오신 주님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놓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가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가라고 인격,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가 누구냐면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가 뭐라고 했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1절과 2절은 반복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그가라고 말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한 요한의 그 확실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로서의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바 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의 시작과 끝을 이미 붙잡고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일으키신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 하면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변화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잔치마당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그 포도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화학 기호가 다릅니다.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2O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의 H2O는, 포도주의 화학 기호는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과 포도주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화학 구조가 다른 또 다른 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를 자르고 재어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양은 달라졌을지라도 이 본질은 뭡니까? 나무입니다. 그런데 물은 액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질이 다른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중생하면, 거듭나면 옛날에 나는 물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 전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인생으로 내가 변화합니다. 중생인으로 변모합니다. 이 중생인은 죄인 되었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본질, 영적으로 이미 출생하자마자 그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그 인생, 그 본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이 살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로 일컬어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완전한 신분과 완전한 질에서 다른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은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입은 자답게, 그리고 이 변화를 입은 자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 올곧은 교회의 구성원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우리 삶의 변화, 의식이 바뀌고 전에 생각하던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과정을 거쳐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 창조적인 존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의식이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바꿔질수록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에 우리들이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전혀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믿을 자들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좋죠? 이 변화는 영원한 기쁨 혹은 참 기쁨을 주시는 변화입니다. 잔치집에서 연회장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할 때 연회장이 그 갖다 준 포도주를 맛을 보고 보통 일반과 다른 감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연회의 주인공인 그 신랑 측에 이렇게 연회장이 얘기합니다. 딴 집은, 보통 집은 말이야, 잔치가 계속되고 밤이 늦어지면 그 질 좋던 포도주를 마시다가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제는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보충하거늘, 너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대단하다 하며 칭찬을 해주며 연회장 자신이 기뻐하며 더 축복을 하는, 즉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막힌 사건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곧이어 이 놀라운 칭찬과 탄성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이 잔치집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에 위기가 있다면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걱정했던 것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내 체험이, 내 경험이 있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져보세요. 참석자들이, 거기 남은 참석자들이 여전히 같이 칭송합니다. 와, 포도주 좋네. 이 집은 정말 진짜네. 나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값싼 포도주나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그럼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그것들이 관습적으로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 만드신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질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처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과정의 끝부분에 가면 마귀에게 유익하도록, 즉 우리에게는 화가 되고 우리에게는 죄가 되고 우리의 결론은 슬픔과 탄식과 비통함만이 존재하는 길로 마귀는 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의 계명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안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신자에게 형통하여 모든 것이 쉽게 가는 일은 경계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흐름과 역류하거나 혹은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즉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함의 원래 뜻인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과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면요, 사람은 본질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죄성으로 가거나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그 시험은 성적 향상, 우리의 신앙 향상을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변화이고 그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가나 잔치처리는 원망과 실망의 자리, 혹평의 자리에서 확 바뀌어져서 만인이 기뻐하고 만인이 인정하고 만인이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신랑 신부가 되고 그 잔치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셔서 칭찬을 듣게 되니 이것은 추가적인 즐거움이요 추가적인 감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우리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위기의 가정을 바꾸어 놓은 주님의 능력은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 가정, 이 식구들, 이 신랑 신부를, 이 잔치 자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요, 더 큰 주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죄악에 빠진,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할 사망의 존재들인 이 인생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그리고 믿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면 여러분 분명코 저나 여러분이나 더 확실한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을 압축하면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본문 원래 성경의 본뜻은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지금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나에 오셨습니다. 가나 잔치집, 가나 마을입니다. 이 가나란 뜻이 무엇이냐면 갈대가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지명이 가나가 갈대가 많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적용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나 스스로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갈대 많은 이 가나에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저에게 또 다른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 존재로서의 나를 주님이 오셔서 그 상황과 여건 형편을 아시기만 하면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변화시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가나는 갈대가 많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고도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점심때 벌써 깨어지고 바뀌어지는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존재 같은 나를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기쁨이 배나 더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누가 말씀드렸어요? 그 엄마 마리아가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 설명을 다 우리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일단 아들 예수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바라고 갔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꾸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좀 시큰둥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전면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약간 소망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되면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 듣고 나서 종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은 이렇게 담백하고 간단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성경대로 해버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귀로 잘 들리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른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듣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들은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말 잘 들으세요. 믿고 믿음대로 사시는 겁니다. 성경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 부으라 하는 것은 거기서 원래 물 항아리였기 때문에 물 갖다 부으라 하는 것은 종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개, 두세 마리 드는 6개면 꽤 많은 물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가깝든 멀든 그 물을 다시 아구까지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종들이 수고했을 거예요. 땀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채우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젠 떠서 갖다 주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그때 종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 놀리자는 겁니까?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종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결과만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연회장이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 집 괜찮네. 이 신랑 신부 정말 괜찮네. 이 집 정말 복받을 만하네. 칭찬을 하면서 보통은 말이야. 세상 풍조나 상식선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처음에는 질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혼란하고 잔치는 진행될 때 슬그머니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아서 경제적으로 조금 절약했는지 모르지만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네 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정말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무슨 생각 안 나세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 물을 갖다 줘가지고 빰 맞을 일 아닌가? 어? 이 물을 갖다 줘가지고 내가 미친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 생각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뭐 꼭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읽은 말씀 그대로, 깨달은 말씀 그대로, 확인한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염려와 근심이 공식처럼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신 줄 압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종들입니다. 연회장이 갖다 주었는데 와, 이런 걸 어디서 났어? 하고 신랑 가정을 칭찬할 때에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연회장이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수한 종들입니다. 물 떠왔고요. 떠서 갖다 주라 해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종들밖에 없어요. 마리아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성경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옆으로 제쳐놓고 이 상황을 아는 사람, 오직 수많은 잔치객들과 연회장 있는 이 집에서 종들만 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종들은 알더라. 그 신비한 능력의 비결과 그 원인을 종들은 알더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더욱 열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악한 세상,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슬픔과 탄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납니다. 그 일이 저들만의 일입니까? 바로 내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했더니 그것이 완전 역전적인 상황이 일어나 기쁨과 탄성과 칭찬과 축원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상황으로 바뀌어진 잔치 현장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밋밋한 그 지역의 기후처럼 물 뜯어 넣으면 그 물이 반쯤 미지근하게 익어갑니다. 돌 항아리에서 그 물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왔냐? 아직까지도 이 포도주를 두었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탄성이 좀 들려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감탄사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라는 고백이 들려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내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 담듯이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인생 가는 길에 신앙은 필요해 라고 해서 신앙이라는 걸 담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아예 던져버리고 담가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가장 강력하나 그러나 가장 단순한 특징입니다. 참된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은 단순히 물 떠다 붓고 물 떠다 주고 이거였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해야 돼요. 종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1명인지 5명인지 6명인지 10명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종들이니까 복수예요. 근데 그들이 죽을 둥 살둥 물기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러자마자 쉴 틈 없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이니까요. 부었다가 떠서 갖다 줬습니다.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공식입니다. 종은요, 3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어이 이겁니다. 야 이겁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종은 이름이 없어요. 종은 두 번째,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종이 없는 거. 종은 자기 재산,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인 거예요.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종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servant, 노예가 아니고 섬기는 하인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단순히 물 떠다 붓고 물 채우고 또 갖다 주라 하면 물 떠다 갖다 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작은 이적들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의 이적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연속적이고도 그러면서도 분명한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환경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각성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의지, 각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전에는 나는 그렇게 살 줄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움직여져. 그렇게 가는 것이 기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죠? 다 했습니다. 이 가나 잔치집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성경이 답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도 됩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그날 보여주시고 2000년 후인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답안지로 삼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1년 후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은혜의 목걸이가 마치 이렇게 체인, 목걸이가 여기 세 줄이 이렇게 연결됐죠. 그것처럼 연속되는 그 은혜의 목걸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들이 많이 연결되어서 내년쯤에는 좋은 목걸이 한번 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